3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희에게 대언자들과 지혜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었는데 너희가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은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으며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은 너희 해당들에서 채찍질하고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다니며 그들을 핍박하리라. 그러면서 35절에 중요한 게 나와요. 그리하여 의로운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 흘려진 모든 의로운 피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모든 것이 이 세대에게 돌아가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35절에. 35절을 먼저 가자면 뭐예요? 여기서 보니까 뭐 사가랴도 나오고 뭐 다 나와요. 아벨의 피도 나오고 그러면은 죽였다고 나와요. 그럼 이게 뭔가 도대체 이게 아벨을 최초의 순교자로 지금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어요. 순교자로. 순교자의 모형 창세기에 나오는 그리고 뭐래요? 사가랴가 죽었다는 거예요. 사가랴를 죽였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뭡니까? 아벨을 최초의 순교자로 모든 순교자들의 모형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 아벨은 최초의 창세기에 나오는. 그리고 사가랴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사가랴가 순교를 당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를 감시하다가 성전 뜰에서 군중들에게 맞아 죽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 죽은 제사장 여우야다의 아들 스가랴. 그리고 베데가의 아들 스가랴. 그 다음에 예루살렘 함락 때에 성전에서 죽은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 그 다음에 침례 요한의 아버지 등이 있어요. 여기에. 근데 이 사가랴는 누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가랴는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를 감시하다가 어떻게 했다는 거, 뜰에서 군중들에게 맞아 죽은 그 사가랴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사가랴까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조상들이 죽였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 분량을 채우래요. 그 분량을 채우라는 말이 뭐예요, 그러면? 여기서 32절에 그런즉 너희가 너희 조상들의 분량을 채우라. 분량. 자, 분량이라는 건 뭐예요? 10개가 있어. 10개. 10개가 있는데 이 조상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의 조상이 있잖아요. 먼저 돌아가신 이 사가랴도 죽이고 다 죽였잖아요. 지금 죽였는데 그 사람들이 채우지 못한 게 10개 중에서 8개를 다 행했다는 거야. 악이라는 악을 다 행했다는 거야. 8개를, 10개 중에 8개를. 그럼 분량이 채워진 건가요? 10개가 채워졌나? 안 채워졌잖아. 그 2개 남은 거를 너희들이 채우라는 거야.
그 정도로 너희들이 악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최고다. 자,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팔레스타인 땅으로 들어갔잖아요. 제가 팔레스타인 땅에서 살다가 어떻게 됐어요? 이삭을 지나고 야곱을 지나고 요셉 대에 가서 요셉을 통해서 이집트 들어갔잖아요. 이집트 가서 430년간을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자, 그때 성경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가나안 땅에 악이 만연할 때까지 악이 차기까지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올 때까지 라는 말이에요. 그 말이 팔레스타인 땅에 가나안 땅에 7족속이 살고 있었잖아요. 그 7족속이 다 악이 차도록 만땅이 되도록 여기서처럼 분량이 채워질 때까지 하나님의 심판의 때까지 심판의 때가 만땅이 될 때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이제 탈출해 갖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때가 됐다는 거야. 죄악을 물리칠 때가 그 얘기예요. 여기서 그 얘기예요. 10개 중에 8개는 너희 조상들이 다 행했는데 2개 남은 분량을 너희들이 채워라. 이 악한 자들아. 그때 심판을 하겠다. 그 얘기인 거예요. 지금 이게 사가랴의 아들 다 죽인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에게 지금 말하는 게 그거예요. 너희 분량을 채우라. 최대의 저주의 대상이 너희들이다. 지금 이 얘기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까지 죽이려고 했던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의 그 죄악상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의 습관 그걸 일컬어서 화려한 무덤 너희들이 그런 자다. 성전의 헌금 일부를 이 같은 묘비에 사용한 이 더러운 것들아. 아름답게 꾸미는 너희들아. 그 분량을 채워라. 죗값을 채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만땅할 때까지. 우리가 주유소에 가면은 만땅 채워주세요 하잖아요. 그냥 가득 채워다 쓰이잖아요. 거기까지 이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희들 심판하겠다. 지금 그 말인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심판을 못 면한다. 너희들이 심판을 못 면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게. 그래서 아벨의 죄부터 지금까지 지은 너희들의 죄 용서받을 수 없다. 대언자들을 다 죽인 너희 선친들 같이 너희들이 그 악행을 지금 행하고 있다. 결국은 나까지 죽이려고는 지금 너희들의 그 계략을 내가 알고 있다. 끝까지 그 죄값을 채우다. 죄를. 그래서 오히려 너희는 독사의 세대다. 독사의 세대다. 그래서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대언자들을 파송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본래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대언자들을 계속해서 보내는 이유,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판의 때 정당한 그 보응을 받기 위해서 확고한 그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결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하나님께서는 사단의 자녀들에게 지옥의 심판을 완벽하게 실행하고자 지금 하나 채워가고 있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직은 내가 묵인하고 받아들이고 참고 있지만 결국에 가서는 백성들을 충동하여 돌로 쳐 죽이는 일을 공공연하게 너희들이 할 것이다. 그때까지 내가 참을 것이다. 너희들은 스데반까지도 죽인 자들이다. 어? 초대교회를 박해하고 복음을 방해한 자들이다. 해방한 자들이다. 이 얘기인 거예요. 대원자들을 처형했던 방법은 돌로 쳐서 죽이는 데 사용했던 이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고 사가랴의 아들을 돌로 쳐 죽이고 하는 처형하는 이들, 결국은 예수님까지도 돌로 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졌던 이들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은 암탉이 자기 새끼를 품음과 같이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들을 품으려고 얼마나 했더냐. 그러나 너희들이 거절했다. 그 말 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들을 품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냐. 그러나 너희들은 그걸 거절했다. 37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대원자들을 죽이고 내게 보낸 자들을 돌로 치는 자야. 암탉이 자기 병아리들을 자기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얼마나 자주 내 자녀들을 함께 모으려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버림받아 너희에게 황폐하게 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가 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을 찬송할지어다 할 때까지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벨의 피까지 보았던 이들이 뱀들의 세대야, 독사의 새끼들아 했던 예수님께서 이제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심판을 면하겠느냐.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 겁니까? 암탉이 자기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베푸신 극진한 사랑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버렸다, 거절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지금 구약 성경 곳곳에서 이런 용어들이 발견이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사랑이 지속적이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나 너희가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버렸다. 암탉이 날개 아래 병아리 새끼를 품는 것 같이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품고자 했냐. 그러나 너희들이 거절했다. 그래서 그 복음이 어디로 갔다고요? 이방으로 갔다고. 이방 세계로 갔다고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완악한 자들아, 그리스도를 배척한
배척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제동장치가 풀린 바퀴처럼, 폭풍처럼, 열차처럼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맹목적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결국은 이스라엘에게 닥칠 심판의 행위에 따른 자업자득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가 암탉이 자기 새끼를 아는 것 같이 얼마나 내가 너희들을 품고자 했냐. 그러나 너희들은 내 말을 듣지 않았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했다. 그래서 이제는 너희들을 심판의 때가 곧 다가온다. 그 심판의 때를 아까 위에서 있던 것처럼 채우라. 채우라.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이랬어요. 예수님의 초청을 거부하고 메시아를 받게 했던, 예수님을 받게 했던 이들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들의 행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는 거예요. 악행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분량을 채웠다는 거예요. 지금 아까 사가리아를 죽였던 것처럼, 아벨을 죽였던 자들처럼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뭐라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멸망을 염두에 두시고 있었다는 거예요. 황폐해진다. 이 황폐해진다는 게 뭐예요? 첫 번째로는 가깝게는 AD 70년에 이스라엘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성이 무너졌잖아요. 그 다음에 성전이나 예루살렘이 황폐해졌잖아요. 지금 보라고요. 황금돔, 황금사옴 그렇게 됐다고요. 지금 결국에 가서는 뭐예요? 이 세상이, 지구가 멸망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종국적으로 심판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때, 메시아의 때, 하나님의 때, 불량이 차는 때, 죄악이 만연하는 때, AD 70년에 무너졌던 것처럼 그거는 하나의 본보기지만 앞으로 다가올 멸망의 이 지구가 멸망한, 우주가 멸망하는 그때 예수님께서 공중재림하는 그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분량이 채워지는 때, 악이 만연한 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 뭐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23장 39절에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백성들이 환호하며 불렀던 찬송입니다. 이게 바로 봤잖아요. 아까 지난번에 20장에서 19장, 20장, 21장에서 봤잖아요. 찬송하리로다. 이것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종말에 재림하실 때 모든 백성들이 부를 찬송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이날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권을 인간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들이 인정할 것이며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을 못 박였던 유대인들조차도 이제는 찬송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사두개인들이,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지금 핍박하잖아요. 아직 기독교가 없잖아요. 이스라엘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없잖아요. 10%밖에. 그러나 그자들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심판의 날 때는 백성들이 찬송하며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날은 예수님이 공중재림할 때, 공중재림해서 이제 이 세상에 오실 때, 그때 심판의 때에 회개하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응? 이것은 뭐라는 거예요? 심판의 선언 가운데서도 회복에 대한 암시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 이게요. 응? 로마서 11장에 있는 것처럼 나를 보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지상에서의 공생애를 마치시고 죽으셨다가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제 어떻게 한다는 거요? 메시아도 이제 오신다는 거요. 응? 그 예수님을 보지 못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그러나 우리는 봤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제자들은 봤잖아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리고 그 예수님이 앞으로 심판의 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초림은 뭐예요? 구원의 주로 오신 거잖아. 구원의 주로. 그리고 마지막 재림, 심판의 재림이에요. 그때는 이 세상이 끝나는 그때 올리브산에 예수님께서 안착하시는 날, 거기 서시는 날, 그때가 심판의 날인 거예요. 심판의 날. 모든 민족이 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날, 심판을 받는 날.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아 천국에 들어가고, 어떤 천국? 천년왕국.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새 예루살렘, 영원한 왕국, 그곳이 오는 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그때까지 우리 기독교인들은 신앙을 잃지 말고, 믿음을 잃지 말고 꿋꿋하게 지켜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특히 오늘 초등학교 스터디에 들어온 여러분,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 예수님을, 이 메시아를,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이 예수님을 결코 잊지 마시고 내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3장 23절부터 39절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오늘 함께한 이 말씀 가지고 다시 한번 집에 가셔서 혹은 스마트폰으로 혹은 성경책을 통하여서 한번 읽어보는, 그래서 오늘 스터디한 것이 더 생각이 나서 신앙을 굳건하게 지켜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의 제자로서 칭찬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다음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세상 속에서 승리하고 예수의 향기를 품기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나가기 전에 구독 안 하신 분은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샬롬. 기도문을 따로 작성해 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마음에 주시는 감동에 따라서 기도를 할 텐데요. 여러분들도 계시는 장소에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같이 기도해 주실 거죠? 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서부 자유 청년들이 갇힌 지 딱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아직 나오지 못한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어디서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니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울고 있다면 눈물을 닦아주시고, 춥다면 따뜻하게 해주시고, 안에서 핍박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셔서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다 계수하고 계심을 믿고 절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도록 돌봐주시기를 원합니다. 혹시 가족이 없거나 재산을 많이 잃었거나 돌봐주는 사람이 없는 청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또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우리 청년들 외롭지 않도록 혼자 싸운다는 느낌 갖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안에서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면 쫓아주시고 악하고 교만한 자가 다가오지 못하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특히 김재은 화가 건강이 염려가 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아름다운 청년이니 하나님 지켜주시고 또 예쁜 그림, 좋은 그림 잘 그릴 수 있도록 영감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당장 윤석열 대통령님 그리고 김영희 장관님 재판 선고 기일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기현 재판장이 이끄는 형사 25부에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그들이 법관이라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법복을 처음 입혀주셨을 때 다짐했던 양심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용기를 부어주십시오.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치만 볼 수 있게 해주시고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판결을 써 내려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 재판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저희들 싸움의 분위기가 많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편에 서 있음을 확신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편에서 같이 싸워 주십시오. 지기현 재판장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양심에 따라 역사에 부끄러운 죄인 되기를 선택하기를 거부하고 법관으로서 처음 받은 양심 그리고 소명을 따라서 반드시 공소 기각과 무죄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그에게 지혜와 용기와 담대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추운 날에 밖에서 또 석방을 외치는 우리 청년들, 애국투사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 나라를 위해서 애국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하나님 그들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우리들의 산업이 핍절하지 않도록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십시오. 우리들의 부족한 입술로 기도 드렸습니다. 주님,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성령님이 탄식하시듯이 기도하신다 하셨는데 성령님의 기도도 함께 받아주셔서 하나님 말씀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반드시 선을 이뤄내시는 하나님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